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모든 성도가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며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목장 가족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백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지혜를 주시고 기도로 세우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가장 기뻐하는 샘물의 다음 세대가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의 법칙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청년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단기봉사 팀원들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선교지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열매 맺게 하시고 단기봉사팀의 방문으로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사역이 복음 전파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배자로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기대 없는 자의 빈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내 상처와 아픔과 영혼의 깊은 밤, 오늘 내가 만난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분, 바로 우리의 구속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귀중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귀에는 공허하게 들리는 것일까요? 그의 구속의 역사가 너무나 먼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구속의 역사가 다시 반복되기 어려운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과거에만 묶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재단해 버려서 이 말씀이 공허하게 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기대하지 않는 자가 겪는 빈곤입니다. 이 시간 이러한 빈곤에서 벗어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구속자 하나님을 붙잡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구속자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가? 첫째로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절실한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출애굽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본문에도 보시면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일시에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분명히 출애굽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문제는 우리가 똑같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내 시대에 내게 주실 하나님의 그런 새로운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 과거만 붙잡고 출애굽만 기다리고 있기에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구속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진다는 말은 그가 과거에 하셨던 일을 똑같이 지금 하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는 새롭게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은 망각하라, 잊어버리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에 집착하지 마라. 그때 그 일에 집착하지 마라. 나는 오늘 일하는 하나님은 출애굽보다 더 큰 일을 너희를 위해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구속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샘물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영광에 그대로 묶여있는 사람은 그것보다 더 큰 구원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이란 화석에, 다윗의 영광이란 화석에 묶여있던 유대인들이 그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였듯이 과거의 얽매인 시각은 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은혜, 과거에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셨던 영광과 평안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집착하는 것은 현실 도피적인 신앙일 뿐더러 하나님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을 위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의 하나님에 대해 기대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집착은 교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상처도 성공에 대한 향수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교만함 때문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출애굽 사건에 묶어두고서 오늘날도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출애굽 사건의 반복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있다라는 교만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피상적인 지식으로 얄팍한 관계를 바탕으로 마치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는 거, 이거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상대방의 능력을 재단하고 너는 딱 여기까지다. 내가 생각해놓고 그 정도까지밖에 할 수 없는 존재라는 틀을 만들어 그렇게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교만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기대를 하지 않고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옛날에 하셨던 그대로 행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교만입니다. 이 과거에 묶인 틀을 깨뜨려야 오늘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는 역사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다. 감히 그런 일들로 나를 제한하지 말고 그저 오늘 너에게 행할 일을 기대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호소와도 같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방법과 능력으로 오늘 나의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역사에 가두어 버리는 내 교만의 틀을 깨뜨려야 비로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오늘의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비로소 현실감 있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를 출애굽이란 병에 가둔 채 그 이상을 뛰어오르지 못하는 벼룩과도 같은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도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어떤 일,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무언가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나에게 역사할 수 없는 분이야. 이렇게 우리를 기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두고 있는 병은 아닐까 돌아봅니다. 그저 예전의 은혜가 그때의 행복이 반복되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기대하지 못하는 자의 빈곤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교만의 틀을 깨뜨리고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진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생각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깨달았던 그날에 우리는 두려웠습니다. 과연 이런 나도 하나님 용납해 주실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감격을 느끼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큰 은혜를 입고도 다시 죄짓고 다시 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시 없을 은혜로 용서받았는데 그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존재, 그런 우리에게도 오늘 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를 배신하는 존재를 어떻게 매일 다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이 죄인을 오늘 새벽에도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나를 매일 용서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수없는 죄악의 반복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용서해 주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내 모습을 볼 때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매일 새롭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볼 때 앞으로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솟아나는 것이죠.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내 삶에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 내 인생 어떤 위기를 만나도 새로운 빛이 비칠 것이라는 기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고 기뻐하기보다 괴롭게 여겼으며 마땅히 공경을 드리지 못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나의 허물을 도말하신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이 은혜야말로 하나님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만들고 기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보다 더 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날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매일 용서받고 있는 나의 삶을 보니 출애굽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내 삶을 감싸고 있었구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하는 새로운 일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그 영광이 내 당대에 한 번 더 반복되는 것입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까? 너무 오랜 어려움 가운데 계셔서 지쳐 계셔서 과거의 영광과 평안을 바라보고 그 과거를 꽉 붙잡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전혀 새로운 생각지도 못할 새 일을 행하실 구속자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분을 의뢰하고 새 일을 꿈꾸는 자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벽에 내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 이 교만함을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새로운 새벽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 일을 꿈꾸고 싶습니다. 너무나 과거에 매여 있어서 과거의 영광에 붙잡혀 있어서 제가 새롭게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억눌린 나의 삶에 너무나 지친 나의 삶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